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성경의 제비뽑기는 로또였나요? 예,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로또 방식처럼 로또도 하나의 제비뽑기 아닙니까? 여기 뭐 40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씩 뽑으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비뽑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여기 항아리에 제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 모르는 상태에서 뽑는다고 생각하죠. 제비뽑기는 순우리말이고요. 한자로는 추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이 당첨됐다라는 이 관념을 이제 일상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쓰든지 뭐 학교에서든지. 이게 바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같이 퀴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월드컵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비가 뽑았습니다. 2020년도 카탈로 월드컵 본선 조 추첨 결과가 나오죠. 이게 일종의 제비 뽑기입니다. 또 여기 로또가 있는데요. 여기 6개 숫자를 이렇게 뽑는데 한 40개의 구슬을 이렇게 돌려서 뽑아서 추첨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게 제비 뽑기거든요. 제 성경의 제비뽑기가 이런 로또와 같은 제비뽑기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대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한 지도입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어떤 땅이다라는 것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비 뽑기였냐는 것입니다. 예?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성경으로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7지파에게 땅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가 여기서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도 이제 제비라는 말이 나오고요. 6절에서 제비를 뽑기 위해서 기업 분배를 받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제비 뽑기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많은 무지와 오해가 생긴 이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성경에 중요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실로의 회막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기업 7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기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부분으로 지도에 그려서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가 곧 어디일까요? 바로 실로에 있는 회막 여호와 앞
언약궤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실로면서 작게는 실로 안에 있는 회막, 성막,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해요. 또 여기 실로가 나오죠. 실로에 회막이 있었거든요. 그 회막은 지성소 안에 여호와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퀴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제비는 히브리어 고랄인데요. 고랄은 자갈, 제비 뽑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몫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의 콘텍스트를 따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영인데 영은 헬라어 푸니마예요. 푸니마는 그것이 영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또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또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몫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였다고 하면 몫을 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제비의 뜻으로 쓰였다고 하면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것이고 만약에 몫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면 몫을 정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바로 제비를 뽑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제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합당한 것인가 라고 말할 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닥트린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번역의 문제라기보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역개정은 제비를 뽑다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은 실로에 있고요. 약속의 땅 안에 실로에 회막 성막이 있고 또 여호와 앞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몫을 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실로에 회막, 성막이 있었잖아요. 여기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깥에 쭉 이렇게 세마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마당이 있죠. 실로에 여기 여호와께서 이 회막 가운데 어디에 계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에 계셨는데 회막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바깥 마당이 있어요. 바깥 마당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아니죠. 둘째 보게 되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룩한 곳.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지나서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영광의 그룹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를 한 그룹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 여호와 앞 언약궤 앞에서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서 바로 제비를 뽑았다는 뜻인데 제비를 뽑았다는 뜻은 하나의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가 몫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각 지파에게 돌아갈 그 땅의 몫을 정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역개정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것과 몫을 정한 것은 의미가 전혀 틀려요. 제비를 뽑은 것은 의미가 그 과정에 핵심이 있고요. 제비를 뽑는 행위에 있고요.
몫을 정했다는 것은 그 결과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절로부터 쭉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입는 옷의 에봇에 대해서 말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고요. 에봇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슴에 있는 요 흉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판결 흉패는 여기에 남발행이 되는 거죠. 1번은 홍보석, 2번은 황옥, 3번은 녹주옥.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돌보석을 이 안에 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한 여호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판결 흉패에 있는 이 보석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림이 빛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우림이 빛을 발하면 1번 보석에 불이 차례대로 들어올 수 있고 5번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오해라는 사실이죠. 판결 흉패에 나와 있는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제사장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판결 흉패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2개의 보석이 있죠. 12개의 보석의 보석들이 다 다른데요. 1번은 홍보석, 거기에는 유다가 이름이 기록됐어요. 2번은 황옥인데 이사갈이라는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새겨져 있고요. 3번은 수불론. 이래가지고 12지파 마지막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이제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 이 두 개의 돌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 둠림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는데 히브리어는 쓸 때 자음만 사용이 되어져요. 여기 유다라고 적었을 때 유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 유라고 하는 모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을 쓰질 않아요. 이응과 디귿만 쓰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유다라고 읽는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할 때 시옷을 쓰고 또 시옷을 쓰고 기읍과 리을을 쓰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이사갈이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둠밈에서 빛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자음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림의 빛을 통해서 12보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글자에 비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와 같이 이렇게 워드를 치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빛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여호수아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그 결과로서 몫을 정했다라는 뜻이지 제비를 뽑는 행위는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비 뽑는 통도 없고요. 쪽지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어떤 땅을 유다 지파에 분배하라라고 말하면 여기 뭐 이제 땅에 대한 자음이 쌍디귿이 있고 이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쌍디귿 이응에 빛이 들어오고 또 리을에 빛이 들어오고요. 또 이응에 들어오고 디귿에 들어오고 지파에 지읒에 들어오고 파에 피읍에 들어오고
이렇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쭉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안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통용이 되는 방법이죠. 제비뽑기.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하든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무엇을 먹는다든지 을말을 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의 제비뽑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말은 몫을 정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판결응패 우림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항아리에나 통 안에나 이렇게 많은 12개의 제비를 뽑고 제비를 넣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단무지 신앙과 신학이에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무지는 죄가 없는데요. 단무지 신앙은 큰 오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떡볶이식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에 에봇이 있어요. 에봇에는 반드시 판결응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판결응패가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판결응패 안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림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고라리라는 것이 제비를 뽑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은 몫을 정했다. 그래서 이게 땅의 분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우림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림이라는 것은 빛인데 여기 대제사장이 성막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고 에봇 가슴에는 판결응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이제 12보석이 있잖아요. 우림이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사실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언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림은 바로 뭐냐면 성막도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기 때문에 우림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 조추첨이나 로또처럼 그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